천벌은 인간이 살아나가며 도리를 못 냈을 때. 요거는 하늘의 벌 아닙니다. 땅의 벌이에요. 예고 없이 일어나는 법칙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이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아무리 빌어도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니한테 들어올지 누가 알아. 내 고집을 부려도 되는데 사회가 안 맞아.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게라. 말은 그렇게 해놔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얻어 터지죠.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천벌이 있고 지벌이 있는 겁니다. 천벌이 있고 지벌이 있고 인벌이 있다. 인간들끼리 부딪혀갖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벌이다. 사람끼리 부딪혀가지고 내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 벌을 받습니다. 아픔을 겪지요. 요거는 인벌입니다. 그러면 지벌은 어떤 거냐? 이 지상에 운용되는 법칙을 어겼을 때, 이럴 때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지벌입니다. 그러면 천벌은 뭐냐?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거르치고 살 때, 요럴 때 이 자연의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천벌입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이 있냐? 천지인, 삼기가 운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이 대자연의 큰 운행의 법칙이고, 지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운행의 법칙이 있다. 인으로 내려오면 천지인, 인간들이 같이 살아나가는데 운행의 법칙이 있다. 이 세 법이 있는 것이 그걸 정리해서 우리한테 내준 게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살아나가는 인, 제일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중심적인 최고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자연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고 사는 거죠.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 사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공부를 하고 나면 이 공부가 됐을 때만이 이 지상의 법칙을 알 수 있고 이해가 된다. 이 지상의 이 공부를 다 해서 이 지상의 운행법을 다 알고 나면 하늘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천부경 공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천부경 공부입니다. 천부경 공부는 글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우주의 운행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 공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 지상의 공부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하고 나면 하늘을 열 수 있고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천벌은 인간이 살아나가며 도리를 못 냈을 때, 이럴 때 이 지상에 운영하는 이 법칙에도 도리가 어긋나고, 이럴 때 내 도리를 못 냈을 때 이 기운을 접하게 되면 내가 이 환경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 천벌입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사람끼리 많이 부딪히다 보면 치매가 걸린다든지, 치매 걸리는 거는 천벌을 받는 겁니다. 천벌을 받는데 누가 받는 거냐? 요걸 좀 따져야 되는 거죠. 치매 걸렸으면 치매 걸린 사람이 어려워요? 치매 걸린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을 부양해는 가족들이 어려운 거예요. 또 치매 걸린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이러면 하늘의 벌을 받는 거예요. 왜? 치매가 저 사람이 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 못 냈고 이 지상의 도리를 못 냈고 하늘에 닿을 때, 이때 너희들은 어떤 벌을 받는지를 아느냐 이거죠. 천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 가족들이 전부 다 서로가 다투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투게 돼. 이래갖고 니한테 준 걸 다 잃게 돼. 여기 천벌이에요. 하늘이 직접 벌한다. 땅에서 벌하는 거하고 인간들끼리 벌 내리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부 끌어놔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천벌로 해가지고 치매를 걸린 걸 오랫동안 끌고 가면 너희는 다 두드리 패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치매 걸려갖고 기본이 3년 이상 가거든요. 몇 개월 만에 정리가 돼야 돌아가 주신다든지 치매가 풀린다든지 하면 너희들은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빨리 끝납니다. 우리 집안에 치매가 한 분이 오면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절단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안에 지금 화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들어왔다. 이걸 어려운 일이 왜 들어왔을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맡을래? 나는 이래서 못 맡는다. 네가 맡아라. 처음에는 누구부터 이렇게 가느냐면 집에서 제일 잘난 척 하던 사람한테 맡으라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되면 발을 빼요. 하긴 다 합니다. 너그 속. 거짓으로 이렇게 나는 너그를 위하는 것처럼 하던 게 전부 다 드러나요. 너그는 가족이 아니다. 다 분리시켜버려. 전부 점검을 한다. 너그 속을, 쏘가지를. 여기 하늘의 벌이에요. 너희 집안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 길 가다가 차 사고 났다. 요거는 하늘의 벌 아닙니다. 땅의 벌이에요. 차 사고 나니까 어떻게 돼? 병원에 누워 있어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병문안 갔다가 돌아와 보면 되고. 이건 좀 수월합니다. 그러면 땅의 벌도 너희들이 공부하라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공부는 안 하고 들랑들랑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 놔놓고 얼른 쾌차가 나와야지 이러거든요. 이 사람을 보고 너희 가족들이 여기에 지금 병문안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딱 누우면 누가 제일 답답해요? 남편이 그랬다. 그럼 누가 답답해요? 그러면 아내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인이 이제 내가 다쳐갖고 누웠다. 그럼 누가 답답해요? 남편이 답답죠. 그럼 남편이 지금 공부하라는 겁니다. 네 부인을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법칙에 틀리게 지금 사는 것들이 모여갖고 오늘 사고가 나가 병원에 누웠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 병원에 가갖고 자주 가갖고 봤잖아요. 보고 네가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이제 퇴원을 쉽게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나니까 내가 병원에 누웠네. 네가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걸 깨치지 못하면 네가 환자가 돼요. 이건 전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요걸 또 서로가 또 병문안 가잖아요. 못 깨치잖아요. 번갈아 눕네 이게. 번갈아. 병원은 한 번 가면 단골이 돼요. 간 사람이 병원을 자꾸 가는 거거든요. 인자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3번 이상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보험 들어주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못 깨닫고 계속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물려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벌을 받든 지벌을 받든 이것은 우리 자신을 공부를 시키고 있다. 그런데 천벌을 안 받을 때 우리는 공부를 해서 우리 질량을 다져나가면 절대 천벌을 내리지 않는다. 지벌 또한 마찬가지고 사고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하고 다투는 일도 네가 공부를 해서 네 질량을 키우면 절대 사람하고 다투지 않는다. 왜? 그 부분을 이해가 가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참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함으로써 안 다투지는 이것이 바르게 공부한 것이고, 참는 거는 아직까지 너가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참을 기간이 있지만 참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그게 이해가 돼가지고 다툰 일이 안 생겨야 되는 것이지, 참는 것은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다. 참는 것은 이 꾸중물인데 가만 안아가지고 꾸중물을 내려앉히는 거다. 이거는 흔드는 즉시 이거는 다시 발복한다. 요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 안 난 겁니다. 이해가 되고 나면 이건 정화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데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안 바치고 어려워지지 않는다. 신도 배척만 할 게 아니고 신이 뭔지를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신을 바르게 대하면 절대 무서운 것도 아니요, 우리한테 참 덕되는 게 신이다. 우리도 죽고 나면 이 죽는다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이 육신을 다 쓰고 우리도 분리가 되고 나면 우리 영혼도 신이 되므로 신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인생으로 저 쓰러졌다가 이렇게 이제 나서면서 식구들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그래 답답해야지. 나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었잖아요. 낫기만 나서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기운이 안 돌아가고 뭉쳐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워지고 나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공부를 해야만 돼요. 그 공부를 안 하면 몸을 나사 놓으면
이거는 긴잡든 계속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공부를 안 하고 몸만 나서놓고 자꾸 내가 뭐 울고 불고 뭐 하면서 또 뭐 이게 잘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또 두들이 맞는단 말이죠. 다른 화를 겪어야 돼. 근데 엎친 데 격친다라는 거, 우리 집에는 왜 자꾸 이래,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일이 안 왔는데 집안에 자꾸 이런 게 생긴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네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모이는 거죠. 모여갖고 이제 터지는 거예요.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이거는 안 잡으면 계속 터진다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심각하게 만져야 될 때가 온 거죠. 요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비를 안 가고 뭐 비를 하고 성불 준다 안 가고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몰랐던 거를 들으면서 좋으면 좋아서 울기도 하고 좋아서 웃기도 하고 내가 막 미친 개처럼 좋으니까 좋으면 미친 개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러다니까 몇 년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다 좋아졌네. 살아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보시면 그거로 끝나갖고 이 세상에서는 뭐 바르게 잡을 수 없지만 살아있다라는 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다. 우리 어려워졌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 내가 고집이 세다든지 내 방법을 너무 주장을 했다든지 신경질을 많이 냈다든지 남 탓을 하면서 자꾸 내 잘못은 없는 것처럼 했다든지 내가 답답한데 남한테 자꾸 증거를 했다든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안 고치면 또 옵니다. 몸을 아프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팠는데 얼른 인연들을 만나갖고 딱 바르게 세우는 거 하고 질질 끌다가 나는 뭐 바르게 세우지도 못해갖고 반 이게 이 상태해갖고 돌아다니는 거 하고 이거는 너의 이 지금 과거의 무게만큼 그래 되는 거거든요. 잘못해도 얼른 용서를 받으면 다시 만질 수 있는 그런 잘못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는 그래도 좀 어렵게 가져가면서 너는 공부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게 농도가 정확하게 0.1mm도 안 틀리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 후유증이 안 풀린다는 건 안 풀릴 이유가 있는 기라.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거는 이제 받아들여서 내가 진짜로 이 사회에 내가 뭔가 행기 있던가 남의 이렇게 탓은 많이 하고 성은 많이 내면서 상대들한테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진짜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사는 적은 있나?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 사회는 나를 키우고 나는 성장을 해갖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본 적은 있냐? 우리 국민들이 이걸 물어야 돼, 지금. 너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한 게 있으며, 이 사회를 위해서 네가 뭘 한 게 있는가를 지금 자물음을 해야 될 때라. 이게 아무 소리 아닌 것 같지만, 전부 다 쫙 정리를 해보면, 이 사회는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는 성장을 하게 되면 지식도 가지고 뭔가 이게 지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네가 좋아질 때쯤 되면, 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이 사회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클 동안에 이 사회에 뒷바라지 한다고 아주 그냥 지식은 갖추지 못하고 무식하게 뒷바라지 한 이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 근데 나는 다 갖추어가지고 백성의 생각을 안 하고 우리만 살라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터지지 안 터져요? 백성들이 어려워서 자빠진 자도 있고 가루에 쓰러져 죽은 자도 있고 피를 터뜨리면서도 병원을 못 간 백성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피와 땀의 에너지를 갖고 우리는 지식을 갖추면서 지금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중소기업을 할 수도 있고 무슨 공업도 할 수 있고 그는 이 사회를 큰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뒷바라지 다 되게끔 그럼 저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 속에 있은 것인데 너희들이 성장을 해갖고 이 백성을 생각을 해봤느냐 이 사회를 걱정을 해봤느냐 어째 안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면 방법 없어요. 이 원리를 지금 몰랐던 거야 우리가. 우리 사회가 말이죠. 우리를 뒷받침할 때는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면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뒷받침하는 게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 그러면 말이죠. 5원짜리 이어가지고 10원짜리 몇 개 이으면 발발 떨었어요. 이거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통하려고. 공중전화로 이렇게
너무 집에 전화 한 통 와서 막 빨리 안 끊는다고 눈치 봐가면서 이거 얼마나 떨어가며 이걸 빌리가 썼어요. 그 정도로 아끼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커 나왔기 때문에 사회가 뒷바라지 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발전을 한 것이 우리를 키우는 발전을 한 거예요. 사람을 키워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저 화장실에 앉아갖고 큰 방에 지금 전화합니다. 그것도 위성전화, 이거 시외전화해요. 통화가. 이러면 그냥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거든요. 똥 사러 다니고요. 또 누비똥. 이런 거 그냥 백화점 다니면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게 쓰고 있어요. 질량이 커갖고 그런 거 쓰는 것쯤은 아주 평범한 겁니다. 이런 정도를 사회에서 계속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힘은 이 사회는 없어요. 우리가 다 질량이 이만큼 컸으면 당신들이 이 사회를 건져야 되고 이 사회 지적인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만 이 사회는 좋아지고 저 백성들이 좋아지고 그 고생엔 보람이 생기고 백성들을 즐겁게 해야지 우리 삶이 좋아지는 줄 왜 지 식구들만 잘 살라고 했더니 잘 살아집니까? 사회에 필요한 일을 안 하면 답 없어. 이건 천지대공사 중이야 이게. 정답을 찾아라 너희들이. 그래야 너희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느님이 내한테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처라고 크다가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지금 될 때가 아니고 사회를 돌아보라 이 말이죠.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는 자는 너는 웃음이 나올 것이고 즐거움이 일어날 것이고 기쁨을 맛볼 것이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너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니 그때 너가 영원히 해탈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저 우상을 짓는 거 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네가 영원히 가벼워질 것 같으냐? 어째 부처 공부 하느님 공부를 그만큼 동안 한 자들이 어째 이 진리를 모르냐? 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것이 간음의 법이요 깨달은 자들이 하는 행위 아닌가 봐. 지식인들이 어디 가서 아직까지 빌고만 앉아있으니 다 어려워질 밖에. 지식인들이 어디 무릎을 꿇고 어디 요행을 바라는 거. 내가 이 사회를 걱정하고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이 사회가 달라지는 것을 내가 바르게 노력을 하면 내한테는 지혜가 스스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을 방향을 바르게 쳐다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백성의 피와 땀으로 내가 성장을 돼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 어려운 백성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그건 돌아보지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끔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 삶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걸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우리는 인자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을 끌어안고 이 백성들을 즐겁게 만들어내면 우리는 인류의 지도자로 달려갈 수 있는 첫걸음을 걷는 겁니다. 내 아프다고 내보다 더하게 아픈 저 백성들을 쳐다봐. 이 정도만 이렇게 되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갖고 한 뜸이라도 내가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모래알 만큼이라도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자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다고 계속 앞으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예요? 간음 아닌가 봐. 어려운 백성을 아끼고 사랑할 때 당신 병은 나설 것이야. 힘든 것도 풀릴 것이고 내 밖에 모르고 산다면 그 고통은 이제 안 끊어져. 그게 제자들인 거라. 신의 일꾼들, 홍의 인간들. 내가 미워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직시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내가 나를 직시하지 못하면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게라.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고 인류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쏟아갖고 이 나라를 건져놨더니 이 자들이 인류에 하는 짓거리가 이게 무슨 행위고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건진 나라에 그 도움을 받았다면 목숨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라. 인류에 굶어 죽는 자들이 그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가 살려낼 때 그럴 때 인류에서 이겨서 피 흘림에 이 나라를 구한 그 빚을 갚아내는 것이거든. 인류에 빚을 짓다면 빚을 못 갚고 우리가 즐거운 시대는 절대 안 와. 백성들한테 빚을 짓다면 백성들한테 이 빚을 갚지 않고는 즐거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이 정법으로 이 나라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순간에 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돼. 왜 통수? 두 가지 길이 없어. 기술 선진국이 돼갖고 우리가 잘 산다고 철없는 소리 하지만 그런 법칙은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너무 말을 더럽게 안 듣다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냐. 지금 네 삶이 어려운 것만큼 어려웠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내 고집 세고 내 잘났고 너무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이게 뭐하가? 우리 집안들이 고집 센 집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세다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야 세. 그러니까 안 세다 이러거든요. 아, 또 진짜 세다. 그러니까 안 세다 한 게네 막 이래요. 고마이 세. 너미 세다 하면 센 줄 알면 되지. 그러다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 게 모든 것은 순리대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 우리한테 그런 벌이 올 리가 없고, 이거는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세팅해 놓은 걸 우리가 그렇게 겪는 거예요. 하느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고 보살피는 분이에요. 잘 알아야 돼. 하느님이 벌 줬다? 아니에요. 하느님은 벌을 안 줘. 좀 약아가지고. 벌 주면 달라들까 봐. 세팅 자체를 네가 잘못하면 스스로 어려워지게끔 해놨어요. 이걸 우리가 잘 풀어가는 게 그게 우리가 만지는 거예요. 이게 공부란 말이죠. 잘 풀어가면 즐거울 것이고 네 인생이 빛날 것이고, 잘 못 풀어가면 힘들 것이고 거기서 고뇌도 당할 것이고 그러면 또 깨우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풀리는 방법은 이걸 풀라고 네가 하면 더 어려워져요. 빨리 네가 깨달아야 돼. 왜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네가 고집이 그렇게 세갖고 너무 말을 안 듣다가 지금 애가 이래 됐다. 이걸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걸 못 맞춰. 이걸 안 맞추고 귀신이 들었다. 지금은 귀신이 들었지. 왜 들었을까? 남들하고 담차고 너끼리 지금 이 뭉쳐갖고 이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갖고 귀신이 들어오고 나서 어려워지고 나서 이걸 갖고 무당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 들어온 걸 보지. 귀신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안 만들고 귀신은 안 들어와요. 벌써 아플 때 어려울 척 갈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망하고 갈 때는 귀신이 들어오고 있을 때 무당한테 가니까 무당이 귀신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오게 되고 이 나가게 하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그냥 막 치낸다고 지금 막 이래 겁을 주고 귀신한테 막 공갈을 치고 이래가 그래갖고 띠내려고 들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것도 들고 치내면 나가지. 이제 왜? 무서우니까. 나갔는데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오거든요. 방이 비있는데 안 들어올까 봐. 똥파리 아무리 쫓아내도 냄새를 안 없애면 가들 안 가요. 더 불러오지.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못이 무엇일까? 찾기 시작을 해라. 못 찾아도 그 노력을 해라. 얼마간 100일이라도 처음에 일어났을 때 100일이라도 열심히, 내가 모르겠잖아요. 하느님한테 달라들으며 찾아라. 부처님한테 달라들든 옥황상제한테 달라들든 뭐 달라들으라는 얘기죠. 달라들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줘야 알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지. 막 달라들면 가만히 있어. 좀 몰라서 저랬는갑다 싶어. 풀어줘야 돼요. 알고도 잘못하는 놈은 못 풀어주지만 몰라서 그렇다는데 그걸 어떡하노? 100일 동안은 달라들고 풀라고 몸부림을 쳐. 그러면 풀린다니까. 그것도 노력이거든. 안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네 삶을 다시 돌아봐라. 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되게 천천히 풀어주니까 거기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반성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노력을 할 때 그때 풀어줘요. 근데 이 푸는 게 극과 극이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겠어요? 내가 깨우쳐서 반성을 할 때 제일 그게 정확한 거고, 막 달라들어가 모르겠다고 막 하니까 그때는 우선 풀어주지만 지금 또 공부를 할 인연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연을 잡아주기 시작을 하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귀신이 씌갖고 아픈 거,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합병증이 막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귀신만 들었어요. 근데 이걸 시간을 길게 놔두면 귀신하고 같이 딴짓을 해갖고 팔을 뽑아본다니까. 이는 합병증이에요. 귀신이 처음에 들 때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팔 뿌아지고 뭔가가 몸의 상처는 안 입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헷갈리고 그냥 이렇게 막 아프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이걸 오래 놔두면 귀신하고 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도 헛다리 짚고 넘어진다니까. 그러면 떨어져 갖고 다 깨는 거예요. 이건 귀신 합병증. 여기에 오는 게라. 다른 사고가 막 나죠. 또 귀신하고 놀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 또 받치 갖고 또 뿌아지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일어날 때는 빨리 내 잘못이 뭔가를 찾아라. 니한테 온 거잖아, 어려운 게. 그럼 부모들까지만 미치겠다. 부모들까지 지금 이게 전염대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큰 게 온 거예요. 부모들도 찾아야 되고. 사돈의 팔촌까지 막 이렇게 막 너무 걱정을 한다. 걱정되는 너가 전부 다 잘못했게 같이 있은 거예요, 이게. 너것도 빨리 찾아야 돼. 이게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고 우리끼리만 아파. 그럼 너끼리 열심히 공부해라. 옆에서 걱정이 된다, 친구도. 친구도 잘못이 있어.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오게 되고. 그걸 같이 겪게 되고. 같이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공부해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가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잘못돼 갖고 그렇게 올 때는 그만큼 시기 안 온다. 그 자식들의 일과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잘못 키운 것들이 있는데도 아직 찾지 못하는 거, 또 그 주위의 환경들이 또 인연을 줬음으로써 그런 걸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겹세 해갖고 하나를 치는 거예요. 그거 치고 나면 여파가 전부 다 쫙 흘러갖고 이거 다 알게 되고 다 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쳤지만 너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부터 전이 돼요. 이제. 주위로 사고가 막 일어나죠. 사고 일어난 사람 주위는 또 사고 나요. 그 주위는 또 사고 일어나. 전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빨리 찾아서 너희들이 빨리 찾아서 이걸 지금 봉합하고 이걸 다 처리하면 너희들 사고 전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쳐다보고 이거 어쩌고요. 어쩌고 이렇게 하고는 그때 같이 노력 안 하고 가쁘서 좀 있으면 우리가 또 사고나. 그럼 딴 데서 와갖고 또 어쩌고야. 또 그러다가 갔어. 그렇게 저다 불똥이 어디 튈지 몰라 지금. 깨달을 때까지. 인자는 친다 이래. 그래서 그래도 정법을 만나서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좋아진다. 이러면 치료가 되는구나. 이러고 열심히 하고 주의도 같이 하면 이제 막 재밌는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이러기 시작하면 다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올 거를 지금 예고하는 거고, 웃으면서 재밌게 지낸다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전부 다 탁한 기운이 물러간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연이 돼갖고 지금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척해도 거기에 연결이 돼가 니는 다녀야 됩니다. 가족을 위하는 척한 사람은 그 척한 값어치를 너는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돈 많은 척을 했다. 돈을 쓰면서 이렇게 그걸 안 갚아내면 다른 아픔으로 와서라도 그건 갚게 한다. 잘난 척을 낸 사람은 잘난 척한 만큼 내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또 전부 다 갚아내야 된다. 그러면 가족을 진짜로 아끼고 사랑했다. 이제 이 진짜 사랑했다면 이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 게 맞다. 이러면 여기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갖고 우리한테 부담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원리 자체가. 한데 되게 아끼고 우리 부모님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가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아프게 해가지고 묵가놔봅니다. 발을 못 뺀다 이 말이죠. 발을 못 빼게끔 묵가놔버린다. 저기 아프기 전에 같으면 갚으시면 됐는데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못 가고 있는 시간에 언젠가 막판에 이거 탁 못 갚아버립니다. 남한테 내가 엄청나게 아끼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못 떠나요. 아프고 나서는 네가 못 떠나는 겁니다. 이 병원에 면회를 가면 어떤 법칙이 있느냐. 내가 면회를 가는데
누가 갑이냐를 빨리 분별을 하십시오. 아픈 사람이 누워서 나를 필요해서 가는 거냐, 네가 아픈 사람 필요 없는데도 가는 거냐, 요거죠. 그럼 아픈 사람이 내를 필요해서 간다라고 하면 누가 갑이죠? 아픈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럼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죠.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나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가면 돼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내 말을 잘 따라요. 그러면 이 병이 시 낫고 이게 빨리 회복이 되고 좋아집니다. 갑의 말을 잘 들으면 좋아지게 돼 있고, 을의 말을 잘 들으면 안 좋아지게 돼가 있고. 자기는 법칙을 좀 가르쳐줘.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속에 거는 이해를 안 시켜주니까 순 호로 자식이다 저거. 이러고 날 보고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꼭 떨어지게 내가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을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라고 안 가는데 내가 자꾸 가요. 오라고 안 가는데.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환자가 갑이에요. 환자가 오도록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꾸 간다. 이럴 때는 환자가 분명히 어떤 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든지, 이제 나오지 하나씩. 뭔가 내한테 조금 있으면 뭔가 말을 잘 해줘갖고 내한테 이익을 봐줘야 될 일이 있다든지, 환자가 뭔가 질량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내가 어릴 때는 찾아가는 법입니다. 당연히 가죠. 이 갈 때는, 그때는 환자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일이 잘 풀려. 근데 환자가 아파서 누워있는 단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된다면 이거는 환자가 아닌 내가 갑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질량의 법칙으로 이 사회는 돌아가고 이 자연은 운용되는 거예요. 갑을 관계를 잘 따져보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내가 환자를 위해서 간다면 환자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환자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가지를 마십시오. 환자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자꾸 간다, 그래도 의합니까? 가족인데. 네 가족 아닙니다.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네 가족 아니에요.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앞으로 이거 냉정하고 냉철한 것 같지만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네 자식도 아니고 네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떠났다 이 말이죠.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내 부모라고 모시지도 마라. 부모님이 너한테 의지해야 될 것 같으면 네가 갑인데 네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한테 어떤 혜택도 주지 마십시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요것이 이 냉정하고 못된 게 아니고 아닌 짓을 자꾸 하면은 상대를 자꾸 어렵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갑을 관계를 분명히 알아둬야 돼. 그렇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다시 겪지 마라 이 말이죠. 요걸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이 사회가 정확하게 이 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험해 볼 분은 해보십시오. 실험적으로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봐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0.1mm도 틀리지 않게끔 그건 내 몸소 겪어야 돼. 우리가 일어난 거, 이건 진행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요거는 빨리 발견을 해갖고 또 손을 봐가면서 고쳐가면서 살면 되는데, 앞으로 진행형을 막으려면 내 고집을 버려라. 모든 일은 진행형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이 발전된 사회도 진행형으로 왔듯이 인류 진화도 진행형으로 온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오는 것도 진행형으로 지금 온 거지, 오늘 당장에 니한테 어떤 일은 일어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진행으로 지금 오는가? 그래서 네 고집이 강해서 진행을 계속한다. 내가 지금 얼마나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네 고집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진행형으로 안 좋은 게 온다. 뭉친다 이래 되는 거죠. 뭉치는 것 중에서 이게 뭔가 우리 세포는 활발하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세포와 이런 모든 이런 것도 분자가 활발하게 아주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것이 뭉친다. 이거는 뭉치는 거는 인간한테 왜 뭉치냐? 내 고집이 세면 뭉친다. 고집이 세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왜 부리느냐?
내가 아는 방법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고집은 내가 고집 부리려고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부리진다. 왜 그래 고집이 세노익하잖아요. 뭐, 내 이래 생겨본 걸 해야겠나. 요래 되는 거예요. 고집 셀 수밖에 없게끔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고집이 센 건데, 고집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풀리려면 내가 고집 안 부리려고 한다고 되냐. 절대 안 됩니다. 네가 갖춘 질량만큼 그만큼 풀리게 돼 있다. 우리가 갖추는 게 뭔지 배우는 게 뭔지 알고 모르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알면 변합니다. 모르면 변할 수가 없어. 여기 우리 인간들의 이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내가 알므로써 변하고 알므로써 부드러워지고 알므로써 고집도 부리지 않아지는 거지. 모르면 내가 아는 방법대로 기운도 세지. 내가 아는 방법이 강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면 나는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힘들어도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진행을 해도 또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강한 만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종양이 온다든지 무슨 담석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담석은 그 음식 같은 데서도 담석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갖고 담석이 어떻게 돼 가가지고 다른 거를 내가 발견했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나도 지금 이렇게 나는 엄청나게 사회에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것이 얼마나 질량이며 얼마나게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게 좋은 일을 한다라는데 내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네 생각일 뿐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나는 좋은 일 맞는데, 맞죠? 맞는데 남이 볼 때는 저거 가지고 뭐 저렇게 그만큼 대가 센 사람이 저걸 하는 거를 저 일이 지금 자기 일일까? 요 안에서 자기가 더 공부하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거를 또 만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좋은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상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그 여권을 주는 건데,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드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데 이걸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왜 좋은 일이 아니냐고 자꾸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니한테 안 보내면 네가 거기에서 네가 지금 발전할 수 있냐. 현장 실습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이만큼 아플 때는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이만큼 아픈 건지 그까지 선이라도 네가 만져봤냐. 근데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뭐냐 이거죠. 되게 아프게 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좀 아프게 해가며 고쳐줘야 돼요. 되게 아프죠. 고집 부릴 때 요래 아플 줄 몰랐죠. 이게 삼에 이제 뭔가 알면 만지는데 이게 질이 달라져요. 근데 아이고 조금 덜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면 일만을 좀 골탕을 미개가면 두드리 패가면 이게 사람 만들으라고 니한테 보내줬디 살살 달래가지고 이래갖고 그 뜻은 모르고 그냥 병만 나서 아프디. 나중에 가니까 희한한데 사고로 터지갖고 그거보다 몇 배로 더 아프게 가 보내본다. 또 왔습니까? 이지라는데. 낯선 게 아니에요. 낯선 게. 이런 원리죠. 그래. 뭔가 가난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없다고 하니까 가난한 것도 우리가 죄입니까? 이렇게 가난한 게 왜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 또 달랜디. 가난한 게 죄지 인마.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 차려진 게 가난한 거 아니냐? 가난한 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죄가 아니야? 이게 너가 바르게 분별을 하면서 바르게 처리했으면 네가 그만큼 가난하게 안 살게끔 다 만들어줬는데 환경을 안 줬더냐. 네 방법으로 네 개념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저걸 어찌를 못했지 않냐. 이래갖고 가난한 걸 누구한테 갖다 드리다 되냐 이거지. 몰랐다. 이런 걸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이 사회 스승들이 없어서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왜 어렵게 지금 산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이만큼 어렵게 살게끔 안 돼 있어요. 이만한 질량을 가진 나라가 백성이 어렵게 산다? 너는 뭔가 잘못하고 있어 지금.
그걸 저쪽에 저 경제인들이 잘못하고 나라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니까. 우리 분별력이 틀린 게 뭔지를 찾아야 되지. 남편한테 내가 좀 우습게 당해가지고 이래가 가슴이 지금 아프다면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내한테 오는 거거든. 남편 자꾸 썩내고. 아니 나는 미치겠는데 남편은 썩을 자꾸 내네. 네가 미치게 사는 거라. 그걸 남편을 탓하면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니를 지금 바르게 잡아 강하게 만들고 뭔가를 질량을 갖추고 두 번 다시 농락을 안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병원에 가서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받으려고 들지 마라. 지금 어렵게 해놓은 거는 니를 빨리 깨치라고 지금 하는 것이고 니를 미워서 어렵게 해놓은 적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것들이 진행으로 왔던 거는 내 고집이 지금 센 데서 온 거다. 요거는 조금 가지고 가고 지금 당장 고치라는 게 아니고 알 거는 알고 조금 가면은 이런 것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더 아프게는 안 해야 된다라는. 지금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직 병동에 있다라는 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살아나감의 이 환경 자체가 치매가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군가가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치매까지 온 겁니다. 그게 남편이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너희들이 언젠가는 우리한테 신경을 써줘야 될 때 써주지 않고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이게 주입을 시키고 노력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노력을 하고 나시면 너희들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때 하지 않고 방치를 해놨다면 그거는 이제 썩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잘못돼 들어간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픈 사람이 나오고 이런 게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방치를 해두었을 때 나라는 썩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감당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은 겁니다. 내 부인도 똑같은 것이고 내 남편도 똑같은 것이 내 자식도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방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맞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가슴이 쓰라리면 너는 공부해야 됩니다. 왜 이 가슴이 쓰라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야 풀리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죠.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줄 사람이 있겠노? 있고 때리쳐버리면 그러면 공부 안 되는 거죠. 찾아야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 잘 나오죠. 치매 딱 치면 우리 본문 뜹니다. 그걸 잘 보는 거죠. 이제 내 공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픈데 내가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 치십시오. 그대로 글자를. 그러면 이게 본문이 떠요. 아픈 사람은 왜 아픈가 한번 쳐봐라. 그러면 쭉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 아픔이 왜 왔는가를 우리 자식들도 알고 내 자신도 안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좋아지든지 안 그러면 떠나게 하든지 일 해결해 줍니다. 떠나는 거는 치매 걸린 사람이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이 육신을 놓잖아요. 깨끗합니다. 치매 걸리가 오래 있는 게 문제지 떠나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치매 걸린 사람이 난주 영혼이 돼갖고 안 와요. 안 와. 왜? 모르잖아요. 집착이 없어. 집착이. 살아있을 때 내한테 그런 환경을 주는 거지 떠나고 나면 몰라서 뭐냐? 그건 깨끗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는 내가 힘든 것은 내가 뭔가를 안 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부는 해야만 됩니다. 네가 아픈 책인지 진짜 아픈지 니도 아프면 니도 이거 들어라 이러면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몰랐던 거를 알아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고는 엄마 손을 폴끈 잡고 이렇게 딱 하면 엄마가 느낍니다. 네가 그걸 반성을 하면 진정으로 손을 잡으면 치매 있는
엄마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가동이 안 되는 거지 영혼은 살아있거든요. 네 영혼이 엄마의 손을 잡는다면 이걸 전류를 통하고 엄마 영혼이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엄마가 눈물도 흘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놓게 되면 빨리 떠날 수도 있고 그건 정리가 되죠. 요게 치매입니다. 치매라고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고 영혼과 영혼 교류는 되는 거다. 아,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만지면 통합니다. 치매도.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막 애달프만 하지 말고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이분 한 분에 걸려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분들이 안타까워한다면 이 정도면 다 걸리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공부하라고 지금 걸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치매 걸린 집안에 또 공부를 안 하면 또 치매가 또 나옵니다. 이거 끝 안 난다는 얘기죠. 그 치매로 공부시키기 시작을 했다. 치매 또 옵니다. 어떤 식으로는 치매가 와도 또 옵니다. 여기서 뿌리를 뽑는 게 맞지. 두 번 다시 이 아픔을 또 겪으면서 이 집안을 또 쑥대밭을 만들 것인가. 이런 건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사람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그걸 고마워하고 그걸 안돼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의 손을 잡아줘도 잡아줘야지.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라도 일깨워가지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요렇게 돼야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활동 안 하면 당신도 자빠져요. 지금 사회 부모란 말이죠. 당신이 사회 부모예요. 지금 남편도 사회 부모거든요. 사회 부모가 사회 부모의 역할을 못하면 내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할 때가 있고 자라서 역할할 때가 있는데 역할할 때 이걸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요때 한 대 맞고 처음에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안 했을 때 한 대 맞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오는 환경들이거든요. 근데 뭐로 때릴지 모르는 거죠. 그건. 숟가락으로 머리를 톡 때릴지 뭔가 하느님은 무슨 몽디로 때릴지 몰라. 무슨 해초리를 때릴지 누구한테는 어떤 해초리를 때리고 누구한테는 어떤 해초리를 때리고 누구한테는 내 이놈하고 이렇게 싹 긁어부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하느님 무기는 알 수가 없어. 요래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 대신 그 희생하는 만큼 옆에서 많이 깨쳐야 돼요.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온다라는 것은 네가 옆에의 어떤 환경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옆에를 네가 다 도와야 될 사람들을 못 도왔으니까 네가 이 어려운 걸 가지고 옆에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도 난좀 다 풀어야 돼요. 사회는 왜 이래 어려워지는 게 우리 집에서 이런 게 생기냐. 우리 집안에 지금 뭔가가 지금 환경이 지금 뭔가 깨쳐야 될 걸 못 깨치고 있으니까 깨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어야 이제 다 잡거든요. 이래. 여기에는 이 지구촌은 말이죠. 지구촌은 신들을 키우는 신들의 교육장입니다. 인간 육신 이거는 우리가 쓰는 거고 우리 영혼 이 뇌를 키우는 데가 이 지구촌이고 거기서도 최고의 사람을 키우는 데가 요 최고의 신들이 와서 교육받는 데가 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있어갖고 지구촌에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 책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아프리카의 기아가 누구 책임이냐면 대한민국 책임입니다. 요거 풀어가면 참 무서운 일이죠. 이걸 아무도 몰라 지금. 아프리카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2만 원이면 삽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지금. 세계에 이렇게 나가는 데가 없어요. 동양화로 일로 온다니까? 그래, 텔레비 같은 데 나오는데 요즘 이제는 한 군데가 아니고 막 열 몇 군데씩 막 이래갖고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니까 일로 2만 원 주세요. 우리 단체에서 하니까 일로 10,000원만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유엔의 지금 활동도 여기가 제일 크게 해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 한 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저 기아를 없앨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 환경은 하느님이 항상 주는데도 너가 지혜가 모자라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기아가 생긴 것도 너희 때문에 생겼단 말이야. 너가 할 일을 안 해가. 지금 세계를 주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 너가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88 올림픽이 딱 지나고부터 국제사회를 위해서 생각을 했어야 돼요. 88 올림픽 때 부른 우리 노래 있죠. 손에 손잡고 뭐 하면 부른 그 주제가 있죠. 그거 이제 잘 분석해야 돼요. 왜 이 대한민국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느냐. 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그 노래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이며 질량이 뭐가 들었는지 앞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세계에다가 만천하에 떨치나 놓고 너희들이 그런 짓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용이 말이죠. 그 한국말로 한 내용이 있고 영어로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틀려요. 근데 영어로 그 안에다 뭐를 담았느냐 하면 우리가 인류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해놨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평화를 만들겠다고 해놨다니까. 거기다가 그래 놔놓고 우리 처먹고 살라고 살고 있어. 아직까지. 그만큼 잘 만드는 노래는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이걸 잘 쓰지를 못해. 이 기운이 어마어마한 기운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앞으로 내가 다 풀어나갈 테니까. 이거 우리는 연구했어야 되고 이걸 만졌어야 되고 이대로 우리는 사회를 만들어 갔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했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해놔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얻어 터지죠. 어떤 사람은 인연이 돼갖고 지금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척해도 거기에 연결이 돼가 니는 다녀야 됩니다. 가족을 위하는 척한 사람은 그 척한 값어치를 너는 몸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돈 많은 척을 했다. 돈을 쓰면서 이렇게 그걸 안 갚아내면 다른 아픔으로 와서라도 그건 갖게 한다. 잘난 척을 낸 사람은 잘난 척한 만큼 내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또 전부 다 갚아내야 된다. 그러면 가족을 진짜로 아끼고 사랑했다. 이제 이 진짜 사랑했다면 이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 게 맞다. 이러면 여기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갖고 우리한테 부담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원리 자체가. 근데 되게 아끼고 우리 부모님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가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아프게 해가지고 묵가놔봅니다. 발을 못 뺀다 이 말이죠. 발을 못 빼게끔 묵가놔버린다. 저기 아프기 전에 같으면 갚으시면 됐는데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못 가고 있는 시간에 언젠가 막판에 이거 탁 못 가버립니다. 남한테 내가 엄청나게 아끼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못 떠나요. 아프고 나서는 네가 못 떠나는 겁니다. 이 병원에 면회를 가면 어떤 법칙이 있느냐. 내가 면회를 가는데 누가 갑이냐를 빨리 분별을 하십시오. 아픈 사람이 누워서 나를 필요해서 가는 거냐, 네가 아픈 사람 필요 없는데도 가는 거냐, 요거죠. 그럼 아픈 사람이 내를 필요해서 간다라고 하면 누가 갑이죠? 아픈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럼 누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죠.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나는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가면 돼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내 말을 잘 따라요. 그러면 이 병이 시 낫고 이게 빨리 회복이 되고 좋아집니다. 갑의 말을 잘 들으면 좋아지게 돼 있고 을의 말을 잘 들으면 안 좋아지게 돼가 있고. 자기는 법칙을 좀 알려줘.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속에 거는 이해를 안 시켜주니까 저 순호로 자식이다 저거. 이러고 날 보고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꼭 떨어지게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을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라고 안 가는데 내가 자꾸 가요. 오라고 안 가는데.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환자가 갑이에요. 환자가 오도록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꾸 간다. 이럴 때는 환자가 분명히 어떤 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든지, 이제 나오지 하나씩.
뭔가 내한테 조금 있으면 뭔가 말을 잘 해줘갖고 내한테 이익을 봐줘야 될 일이 있다든지, 뭔가가 한자가 뭔가 질량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내가 어릴 때는 찾아가는 법입니다. 당연히 가죠. 이 갈 때는, 그때는 환자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일이 잘 풀려. 근데 환자가 아파서 누워있는 단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된다면 이거는 환자가 아닌 내가 갑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질량의 법칙으로 이 사회는 돌아가고 이 자연은 운용되는 거예요. 갑을관계를 잘 따져보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내가 환자를 위해서 간다면 환자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환자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가지를 마십시오. 환자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자꾸 간다. 그래도 의합니까? 가족인데. 네 가족 아닙니다.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네 가족 아니에요. 요거 잘 알아둬야 돼. 앞으로 이거 냉정하고 냉철한 것 같지만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네 자식도 아니고 네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떠났다 이 말이죠. 네 말을 안 듣는 순간 내 부모라고 모시지도 마라. 부모님이 너한테 의지해야 될 것 같으면 네가 갑인데 네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한테 어떤 혜택도 주지 마십시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 냉정하고 못된 게 아니고 아닌 짓을 자꾸 하면은 상대를 자꾸 어렵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갑을관계를 분명히 알아둬야 돼. 그렇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다시 겪지 마라 이 말이죠. 요걸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이 사회가 정확하게 이 법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험해 볼 분은 해보십시오. 실험적으로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봐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0.1mm도 틀리지 않게끔 그건 내 몸소 겪어야 돼. 아파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아파갖고 병원을 갔다든지 힘들게 돼갖고 회복 중이다 하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은 것도 찾아갖고 회복을 시켜야 돼요. 잘못 살은 거는 놔두고 몸만 회복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그까지 돌려놔봅니다. 두 번째 사고죠. 돈 많은 사람은 뭐 병원에 돈 주고 좋은 의사들 해갖고 빨리 회복시키죠. 시켰는데 회복 다 되려나 하는데 또 지 혼자 화장실 갔다가 자빠져가 또 가거든요. 원이 치료는 안 와버립니다. 회복해봐도 소용이 없어. 더 크게 두드리 맞아가 갔다가면.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다라는 것은 회복하는 만큼 네가 잘못 살은 것도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못한 거는 못한 그대로 이게 찾아내고 이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회복이 되면은 사회 사는 방법이 틀리집니다. 아프기 전에 살던 방법하고 이거 회복하고 나서 사는 방법의 잣대가 틀리거든요. 이래 되면 이제 아픔을 안 줍니다. 병은 요렇게가 낫는 거예요. 만일에 누구든지 차 사고 나갖고 병원에 누워갖고 못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얼른 내가 왜 차 사고가 났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어려움이 와갖고 있다면 내 잘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못 찾으면 너는 회복인 게 아니야. 몸은 나서서도 나가면 병원에 또 와야 돼. 요래서 병원에 간 사람이 다시 가는 거거든요. 단골이 돼요. 2번 간 사람 3번 안 보낼까봐 우리 교도소 간 사람이 또 가게 돼요. 아주 이게 뭔가가 단골이 된단 말이죠. 그래 절에 가갖고 무릎 꿇고 절한 놈이 또 무릎 꿇고 절하게 돼 있어요. 왜? 네가 여기에 이 근본을 공부를 해서 따가지고 바르게 잡고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어려운 일이 또 오는 거고 그때 거기서 돈 받았는 줄 알고 가갖고 또 풀어달라고 절하러 가게 돼 있어. 끝 안 났다라는 얘기죠. 하느님 믿고 용서해 준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또 더 큰 게 터져갖고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하게 돼 있다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수업비를 그만큼 많이 주고도 교회 11조 주는 거 전부 다 수업비예요. 학원비를 주고 특수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수입의 10%를 주면서 어째 공부는 그렇게 안 하고 매달리기만 하다가 오는 거. 절간에 이거 보시에 한 거 전부 다 수입비 준 거예요.
많이 주면 특수수업비까지 줬으니까 특수공부까지 하고 와야 돼. 안 그러면 결국은 네가 다 두드려 맞게 되겠어. 이런 걸 몰랐던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우리 부모님이 지금 쓰러지면 누가 답답해요? 부모님 물론 답답하죠. 그러나 자식까지 답답하죠. 요런 환경까지 준 거죠. 그러면 자식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누가 하느냐 하면 답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 이런 환경이 돼버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가 불이익이 온단 말이죠. 너희들도 공부하라고. 근데 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또 와가지고 더 깝깝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을 또 하나 눕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또 사고가 나고 겹친다든지 안 좋은 일은 일어나면 자꾸 겹치거든요. 여기 이 원리입니다. 너희들이 쪼맨하게 어렵게 했는데 이걸 바르게 풀어서 공부를 해서 바른 너희들 삶의 질량을 바꾸지 않으니까 또 여기서 가중시키죠. 또 여기서 그냥 너가 사회 아는 잣대로 해갖고 잘났다 그러면 또 가중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지만 그 사람이 또 조금씩 또 아프고 조금씩 또 아프고 계속 가중이 돼가지고 이제 전부 다 공부거리가 돼버립니다. 이러면 미련한 거죠. 요거는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미련한 사람.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무식한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잣대를 바르게 돼야 돼. 조금 인자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공부가 있어서 어렵게 한다라는 거. 요것만 바로잡아서 노력을 하면 노력의 대가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만큼 노력해라. 모르는 것도 너희들이 노력을 더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아는 만큼 갖고 노력을 해라. 노력하는 만큼 또 알아진다. 요 법칙이 있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는 노력을 하면 알아져요. 아는 거는 아는 거 갖고 노력을 하니까 더 많이 알아지고 더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억지로 상황이 안 되는데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뭔가 생활의 양식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게 없는가 요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정법을 만났으니까 이 정법 강의를 듣는데 아주 내가 노력만 해도 거기서 답을 스스로 다 얻을 수 있는 지식인이고 전부 다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이걸 갖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공유하고 같이 듣고자 노력을 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이 좋아지면 내가 환경이 좋아지거든. 앞으로는 몰라서 못한다. 이 정법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소리 없어집니다.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인자는 처음부터 다 들으려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내가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고 자세를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나 들어야 되겠다. 아무거나 찾아갖고 딱 골라갖고 들어버리면 오늘 필요한 거에 이게 탁 나옵니다.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걸 듣고 나면 이 생각을 못 했던 이런 것들을 자꾸 오늘 나가서 일들이 잘 풀리거든. 이게 법입니다. 법은 내가 계산해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믿고 내가 필요한 거를 가르쳐 주십사 하고 아무거나 찍어도 내한테 필요한 게 나온다는 사실이거든. 어떤 때는 네가 필요한 게 안 나오고 딴 게 나오려고 하면 이 고장 나갖고 다시 만져야 돼. 그래야 내가 오늘 필요한 게 딱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내 고집을 부려도 되는데 사회가 안 맞아.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게라. 앞으로 미래 사회는 내 혼자 좋으려고 하면은 니는 어려워지고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다면 너가 좋아집니다.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홍익시대라는 것은 나를 불사루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이 근본인데, 이념의 근본인데 나를 불사루라 하니까 엄청나게 듣지 말고 작은 데서 내 주의를 맑게 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이 공답은 분명히 얻는다. 빈다고 해서 공답을 얻는 게 아니고 저 돌배한테 절 많이 한다고 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위해서 네가 뭘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일을 했다면 그 공답은 네한테 올 것이라.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 좋은 걸 얻게 되고 얻으니까 이 사람도 이런 걸
얻게 해줘서 이롭게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이 좋아지니까 다른 데로 파장이 갑니다. 파장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이 공덕이 내로부터 일어난 거는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가고 내한테도 오고. 에너지가 오는 것이 이 사람을 좋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을 좋게 하니까 이 사람한테 공 입은 것이 내한테 오지만 이 사람한테서부터 일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 이 공을 일으킨 게 여기서부터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가지만 이것이 내한테는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의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갖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익인간들이 크는 거예요. 집안마다의 전부 다 지금 어떤 환경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 헤매면서 누구는 희생을 하고 누구는 또 공부를 하고 자손을 이어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지금 해야 될 공부를 안 했을 때 벌은 어떻게 주느냐라는 거죠. 하늘은 우리를 벌을 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벌 주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해초리를 드는단 말이죠. 왜? 우연은 절대 그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대우주 자체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건 절대 없어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헤매면서 이게 뭘까? 왜 우리는 이래 돼야 될까지? 이렇게 일어날 때 사고가 일어날 때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집안에서 어떤 희생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죽을 때는 우리한테 지금 뭘 깨우치라고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나. 내 이웃에서 벌어질 때 우리한테 벌어질 때 이때는 강도가 틀려요. 이 사회의 다른 데서 일어날 때 뉴스 볼 때 하고 내 집중 옆에 사람이 일어나가 나한테 지금 전해올 때 하고 우리 집안에서 떨어질 때 이게 틀린단 말이죠. 예고 없이 일어나는 법칙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너희 집안에는 뭔가 사명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겪어서라도 이걸 해내야만 전부 다 집안이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자손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자손은 하나는 살리고 둘은 살리면서 무엇을 희생시키고 이런 걸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이 운용을 한 데가 지금 현재 해동 대한민국입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5,000년 동안 1,0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반도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설립을 했고 대한민국의 너희들한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너희들은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서 어떤 자는 희생하겠지만 어떤 자는 성장해야 되는데 전쟁으로 너희들을 치는 법칙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지식을 갖췄고 누구는 또 이렇게 잘못된 거 희생하면서 그거 보는 것도 지식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도 우리가 연구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겠으니까 자꾸 내 앞에 닥쳐오니까 어디로 가냐? 절에 간다든지 교회 간다든지 도인을 만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찾아가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우리를 일깨워줘서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하느님한테 빌고 예수한테 빌고 부처한테 빌고 무슨 신장을 찾아가 빌고 그런다고 네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유를 이해를 못하면 이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아무리 빌어도 우순간에 멈출 수는 있어도 왜? 제자라는 변호사를 두어서 자연에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뭔가 일을 벌리니까 우선에 멈춰는 주지만 이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깨우치지 못하고 또 그냥 살면 더 크게 지금 벌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이 더 크게 온 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 주위에서 몇 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 내한테까지 이제 이게 전수가 된 거죠. 나는 이 공부를 해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가르쳤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을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조상의 얼을 너희들이 빛내야 되니라. 저마다 소질을 키워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해야 되고 그거로 그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니라. 이거를 당신들 선배들한테 가르치고 당신도 조금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을 되살려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계속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끊겨버렸어. 이거는
홍익 인간들한테 내려온 훈시고 하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되게끔 돼 있다. 이렇게 해준 거죠.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자꾸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배우고 행하지 못하고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그걸 놔버리니까 지금 우리 디지털 젊은이들은 이걸 몰라. 이야기해도 안 가르쳤으니까 제일 대장들한테 가르쳤는데 이걸 갖다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놔버렸으니까 밑으로 안 가르쳐갖고 얘들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린지 이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때까지 한이 맺힌 이렇게 내려오는 하늘의 벌들도 너희들이 좀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지식을 갖추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식을 갖추고 모든 이 좀 더 지식을 갖추는 문호를 여는 것은 새로운 이 틀을 잡으라는 거죠. 이거 풀어나가는 것도 그냥 기복으로 해가지고 뭐 좀 무당들한테 가서 풀고 뭐 빌고 풀고 하는 것도 이게 아님을 너희들이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희생을 했으면 이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반신을 때렸냐, 정신을 때렸냐, 가슴에 총을 맞았냐, 몽디를 두드리 맞아 죽었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지금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는 했더냐. 집안에 누구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었는데 그걸 깊이를 연구하고 이걸 깊이 파봤더냐 이 말이죠. 교통사고로 죽었어. 가가지고 안 됐다. 치 아프잖아. 우리 집안에 사람이 하나 죽고 나자빠졌는데 어째 그하고 치우고 시간 가면 해결 나냐. 그 다음에 니한테 들어올지 누가 알아.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도 절대 없고. 공부하라고 자꾸 일어나는 일을 누적시켜 공부는 안 하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겁먹으라고 하는 거는 소리는 아니고 모르니까 당한다. 이렇게 신한테도 모르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걸 공부를 바르게 함으로써의 신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또 우리 인연법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길래 어떻게 잘못 살았다고 혼내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라고 지금 정법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 어림은 왜 겪었으니까 그 어림이 겪은 이유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묻는 거를 한 개씩 대답하면서 지금 다 찾아주는 것이 지금 정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왜 망했는지를 지금 이걸 찾아내야 돼. 집안에 전부 다 이렇게 산벌 맞고 이렇게 칠성벌 맞고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좀 찾아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걸 바르게 잡는 법칙을 찾아서 몰랐습니다. 다 우리 조상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빌 거 아닌가 배 하늘에다가. 다른 사람이 임시로 빌어주는 거하고 네가 비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라 깨우쳐야지. 몰랐습니다. 만일에 이 공부를 해서 조금 알고 나면 하늘에다가 내가 울면 돼. 몰랐습니다. 이 미련한 중생으로 사는 우리 조상님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공부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해갖고 찾아서 지금 뭔가를 풀으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니까 빌었죠. 그리고 달라들기도 해. 용서하라 해놔놓고 그냥 기면 안 돼. 좀 잘 알려줬으면 나도 안 이랬지 하고 달라들다가 또 이렇게 얼른 또 무릎 꿇고 용서도 빌고 이래. 뭔가 강약을 좀 넣어. 이게 좀 이래. 그게 무조건 막 이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답게 재밌게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한 번씩 이렇게 또 막 투정도 한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자연은 그걸 받아줘요. 몰랐다는데 어떻게 벌을 주노? 천지도 모르고 사니까 벌 주지. 그걸 일깨워주는 공부를 우리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못했다면 지금 하거라. 지금도 늦지 않는 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됐다고 죽었느냐?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이라. 인간 육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데서 벗어날 뿐이지 이건 또 기다립니다. 왜? 내 희생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떠나지 못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못 살았을 때 그 집착에 또 자손들한테 형제들한테 붙어서 더 뭔가가 좀 더 잘되게 하려고 더 잘되는 게 뭔지는 몰라. 그래 희생하고 죽었지. 그걸 같이 공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까지 벌 받은 거는 받은 거고, 그거는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집안을 쳤는데 아직도 일깨워주지 못한다면 나중에 내가 지금 두드리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왜? 네가 인간으로 태어난 데는 많은 공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불에 산다면 그 벌 또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 환생하는 거예요. 내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무게도 같이 싣고 나오는 것이 인간 환생입니다. 앞에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이 하지 못했고 선배들이 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게 내 의무고 사명이에요.